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어둠의 시간, 조용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활절 절기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주 이른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 그 당시 무덤은 이제 그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앞을 돌로 막는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가 돌을 굴려주려 하는 말은 단순히 돌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무덤을 봉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가 살아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3일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거기를 봉인을 하게 되죠. 굴려지게 되면 표가 나게끔.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으로 가면서 빌라도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우리로 하여금 무덤 안에 들어가게 해줄까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죠.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정확하게 무덤 입구에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볼 때 오른쪽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누운, 그러니까 머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 오른쪽이란 말을 강조한 걸로 봐서 예수님의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보통 우리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벽 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는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검증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한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오른쪽에 지금 천사가 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은 사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둘러설 만큼 큰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니까 새 무덤이죠. 아직 장례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어쨌든 그 오른쪽에 지금 천사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을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급히 무덤 문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웠다고 합니다. 놀라서 떨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 끝입니다. 이러고 나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 끝맺음이 좀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받고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나가서 뭘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그냥 쉬운 요즘 속된 표현으로 찝찝한 그 기분이에요. 좀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본문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오늘 외로운 부활의 예수님, 외로워 보이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서 막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땄어요. 근데 아무도 박수 안 쳐. 아무도 환호를 안 하고. 그러면 시상대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머쓱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그런 광경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럼 진짜로 예수님은 환호를 안 해줘서 외로웠을까? 라는 부분은 좀 이따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는 다른 데 보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앞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끝에 있는 제자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일단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만 주로 등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살짝 가리워집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배반했고 수많은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죠.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그들이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칭송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일주일 전, 금요일 날로 치면 5일 전이죠.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세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세 여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마태와 요한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시 유대 문화 때문이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증언은 무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충성,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에도 세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고 16장 1절에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내가 높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잊혀질 만한 사람이든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는 됐지만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증인이 되긴 됐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야 할 만큼 강조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세 여인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진짜 살아났나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썩지 않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전날 안식일이 해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끝나면 바로 상점에 가서 향유를 사다가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모습, 우리의 모습과 이 여인들의 이 무덤을 향해 가는 모습이 어쩌면 동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종려주일에 그 환호보다도 더 큰 환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호는 없고 조용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무덤 문을 어떻게 열려주지?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또 답답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출석하는, 이제 협력사역하는 독일교회에 갔더니 예배 시작 전에 같이 인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서로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마스크 썼으니까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같이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왠지 쑥스럽다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외롭고요.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비정상이 정상화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면 왠지 두렵습니다. 해도 되나? 과연 그래도 될까 하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유튜브로 하면서 스톱을 못하게 해놓은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스톱하면은 이제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건데 그거를 멈추는 방법도 있어요, 관리자가. 그냥 스톱하면은 지나가 버리는 그 중간 시간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나가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충격이고 스트레스여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과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무한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좀 다르지만 저 역시도 지난 코로나 기간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첫 해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여름, 가을 정도까지요. 목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못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갈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체가 저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업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선포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우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부활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정한 임마누엘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존탁의 일요일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 맞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여,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온 그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은 부활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무덤에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기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적으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시간이 4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표적을 그대로 행하시려면 4일날, 월요일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일요일에 하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저도 예수 믿은 지는 한 40년?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 19년이군요. 됐는데 한 번도 이거를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일이 독일에서 달력 보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요일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 7요일이라 그러죠. 7요일은 성경에서 나온 유대식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따라서 제7일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일의 개념은 이것이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로마의 8요일이, 로마는 원래 8요일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8요일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7요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순서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맨 앞이 맞습니다. 순서상으로 하면. 근데 그게 뭐 일요일이 먼저냐 월요일이 먼저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일요일에 부활하셨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그러졌다 그러죠. 망가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신 목적이 바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첫날 하신 것이 바로
빛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 빛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보이게끔 하셨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첫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날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시작은 바로 일요일부터였던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는 이제 다시 내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첫날의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묵상이었습니다. 이 묵상은.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다른 그 어떤 이상한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 천지 창조하시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첫날 부활하여서 너에게 말해준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너를 만든 분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에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믿지 못했죠.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보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를 보는 순간 무릎 꿇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있죠.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천사는 우리의 종인데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인데 우리는 천사를 보면 두렵다라는 겁니다. 무섭다라고. 왜냐?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예수님 외로워 보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그 환호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홀로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콕 찍어 말합니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합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적게 얘기하는 사람은 30%,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60%까지 문 닫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과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모였던 그 모임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외롭지 않으셨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사역하시기 위한 첫 출발이었고 그 출발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오라는 거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장소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장소보다는 처음 만남의 그 추억을 기억하고 그 추억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됐든 그 분위기가 됐든 그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처음 만난 그 모습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와. 나는 외롭지 않아.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음 주 설교입니다. 기약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갈릴리로 오라는 것에 초점을 우리는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만나자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다시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며칠 있다가 가기는 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올 것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디서 기다리셨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것도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밤새도록 고기 잡다 지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활이 뭔지 아는 순간,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견딜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성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다른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떡이 그리운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시간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할 때가 부활절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팬데믹을 지금 해제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작스럽게 죽으셨잖아요. 그 갑작스럽게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후 5시쯤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2시간 이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덤은 십자가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예수님을 몰래 믿고 따르던 바리새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이 거기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놀랐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우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허기져서 나올 것을 뻔히 아시고 지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지친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구나! 달려갑니다. 헤엄쳐서 달려갑니다. 옷까지 벗어놓고요. 그리고 주신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에게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이죠.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친구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시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부끄럽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화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예화에 적당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전라남도 무안에 옛드랑 교회라고 하는 농촌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 서 목사님은 70년대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잊어버렸는데요. 딱 한 번 제가 만나 뵀거든요.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연극 사역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무안에 내려가셨는데 농촌교회 목회하면서 세계 선교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동남아, 남부아시아 이쪽에 현지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농촌교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농촌교회를 하면서 해외 선교를 하냐. 그렇다고 해서 이분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는 딱 한 분이 있어요. 다 현지인 사역자를 키워서 그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 무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현지 목사로 리더로 보내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모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목사님 내외분이 시 권사님의 소외양간이 딸린 단칸방에 살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아직 교회 사택이 없을 때요. 너무나도 바쁜 가을 추수가 끝났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이른 새벽입니다. 쿵! 갑자기 바깥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고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 권사님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옆집 정집사가 추수감사임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른 새벽에 무슨 담 너머로 이렇게 하냐고. 목사님, 불신자인 남편 몰래 하느라고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것은 교회가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는 바로 20kg쯤 되는 쌀푸대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옆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관사님은 전라도 사투리로 어째야 쓰겄나 하면서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멀리서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분이 큰 쌀가마니 한 가마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누군지 몰랐는데 옆에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새벽에 그 정집사 남편입니다. 이분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직접 추수감사의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교회는 온 성도들과 함께 축제와 같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건축대에는 온 마을 남자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나와서 함께 건축일에 동참했고, 지금은 대부분이 교회의 집사와 장로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헤아렸을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불쾌감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내가 당당해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당당하게 보일 때에 지금의 세상은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우리와 다른 존재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당당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스트레스도 끝나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용기를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당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